안녕하세요. 아직 오고 있을 친구들이 있을 줄 알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만한 자라고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수하지 않고 또 거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또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어쩌면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우리이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주님 말고 세상의 것들을 잔뜩 구하면서 사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려 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들을 밟아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깨끗한 마음과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느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믿고 언제나 함께일 것이라고 약속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듯이 주님께도 저희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학생들로 인해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길이 닿지 못한 친구들까지 다음 한 주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또 자기를 외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하니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묻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보다 많아졌군요. 네, 좋습니다.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오셨던 그 댄스 콰이어 선생님 두 분 기억나세요? 네, 그 선생님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8년 넘게 같은 사역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팀 이름이 레인메이커라고,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차용한 건데 어떤 부족이 그 기우제를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레인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드리는, 거기서 좀 따온 이름인데 예배로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바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 레인메이커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던 중에 2018년, 여러분들 몇 살이었죠? 2018년. 네, 2018년, 지난 2018년에 한번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시즌에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서 예수전도단 문화 공연 사역팀인데 그러니까 하트 브릿지라고 그 사역팀, 문화 예술 공연 사역팀이 와서 한 두세 달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캠프를, 여러 가지 종류의 캠프를 같이 사역하기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이에요. 몇 달을 외국 친구들과 같이 사역하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또 영적으로도 성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보다 2살 많은 교포형이에요. 한국인이지만 미국 교포형이어서 한국말을 좀 잘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형님인데 이름이 제이예요. 영어 이름이. 그래서 그 제이 형이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희수야, 혹시라도 천국에 갔을 때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 중에서 저쪽 구석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있던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또 예배 시간에 저쪽 구석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모르는 거 아니냐. 누가 알겠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든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태까지 갖고 있던 제 기준과 생각이 많이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소개할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보다도 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기도해오던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생일 적에 저번에도 소개드렸지만 큰 믿음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냐면 큰 믿음이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뭣도 모르는 마음에, 초등학생일 적이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뭔가 웃음이 나죠? 우리는 왜 웃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고 나서 나름 이렇게 으쓱하면서 엄마한테 나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리려고 찾아갔어요.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믿음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항상 그렇죠. 엄마들은 칭찬을 잘 안 해요. 엄마가 뭐라 그러셨냐면, 어머니께서 들으시더니 그냥 흐뭇하게 왜 엄마를 쳐다보시죠? 네, 칭찬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물론 그 미소에 칭찬이 있었던 것 같지만, 희수야, 근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체이시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어렸을 땐 좀 착했어요. 제가 나름 착했던 저는 그 말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 다윗과도 같은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라는 기도로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해왔는데 언젠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어머니 따라서 저녁마다 교회가 집에서 한 뛰면 10초 거리니까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좀 제 안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큰 믿음 가진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다윗과 사울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다윗 왕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고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전부 다 다윗은 다 알 거예요.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비드, 데이빗 하면은 알 거예요.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알고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모르네요. 두 번째 왕이에요.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기억하세요. 이따 또 물어볼게요.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 하면 뭔가 되게 좀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왕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윗 왕과 같은 길로 행하였다 말해요. 그 다윗 왕과 반대되는 길로 행하였다 하면 악한 왕, 다윗 왕과 같은 길로 행하였다 하면 선한 왕,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왕, 선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시기도 했고요. 정말 위대하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죄일까요? 다윗은 자신의 충실한 신하 중 한 명이었던 그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아내 이름이 뭐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밧세바가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걸 봤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고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아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야 됐는데 어려운 전쟁에 또 최선봉으로 우리아를 내보낸 거예요.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아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렇게 남편을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그냥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린 것이죠. 완전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왕이니까 뭐라고 말을 못했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읽었던 데 나오는 나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네가 내 앞에 범죄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일깨워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16절입니다. 13절 제가 읽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3절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른 이야기 다 제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 범죄를 했다, 죄를 범했다 말씀하시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아뢰는 거예요. 정직하게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 다시 한번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두 번째예요. 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럼 다윗의 이전 첫 번째 왕이 있을 건데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사울. 이제 좀 나오네요. 사울 왕의 경우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사울 왕을 말해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요. 자,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컸다고 해요. 용모도 정말 잘생겼다고 해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딱 봐도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해서 뭔가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벌었다고 말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다윗 두 번째 다윗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다윗 왕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볼품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겠다 하셨을 때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왜? 약간 창피했나 봐요. 못생겼기도 하고 약간 그랬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용모가 준수하지도 않았고 아마 키가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은 용모가 빼어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내가 보는 건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본다. 아마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다시 사울 왕으로 넘어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 왕이 돼서 말기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켜라라고 하셨던 그 전투에 나가서 모든 걸 진멸하지 않고 좀 좋아 보이는 것들, 가축이나 좀 돈이나 그런 걸 좀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사무엘이 꾸짖자 뭐라고 말해요? 핑계를 대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려고 남겨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 불순종을 가리려고 늦게나마 자기를 꾸짖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빼놨어요 라고 어찌 보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에게 들은 질문이 있다 그랬죠.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직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일까? 질문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삶이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인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죄를 많이 안 짓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행하고 좀 부족한 모습 없고 연약한 모습 없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삶으로 그게 뒷받침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날마다 저를 채찍질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인간은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예배 부름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하지만 우리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날마다 거짓말을 하고요. 우리 뜻을 허탄한 데 두고 하나님 말고 세상의 것에 뜻을 두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범죄를 저지르고 뭐 이렇게 심한 죄를 안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과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직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없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처럼 그 유명한 사울 왕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 번 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 왕은 죄를 짓고 그걸 깨닫자마자 곧바로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많이 기도해왔어요. 하나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걸 제가 깨닫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양심에 찔렸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곧바로 엎드려서, 혹은 엎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곧바로 고개 숙여 눈을 감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입니다. 삶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자, 좀 서론이 길었죠. 드디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구절을 담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는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이 토색, 불의, 간음, 거짓말, 또 갖가지 죄악들을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난 소득의 11조도 빼먹지 않고 헌금을 매주일 하고요. 헌금을 빼먹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병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병적으로는 말이 좀 부정적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삶을 보면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의로움 그 자체 의로움 그 자체 굉장히 의로워요. 빈틈이 없겠죠. 죄를 짓지 않아요. 의롭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어쩌면 비쌀 수도 있겠네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많이 빼앗기도 하고요. 몰래 뒤로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도 하고요. 도둑질이죠. 딱 봐도 죄를 많이 짓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직종이 바로 그 당시 세리였어요. 또 의롭지 않아요. 절대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의 삶은 의로운 그 자체이고, 그 세리의 삶은 의롭지 않습니다. 1도 단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죠? 삶을 보면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둘 중에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까 말했죠. 인간의 삶을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좀 어려운 말로 실제의 존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이 바로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삶은 물론 인간의 눈에는 의롭게 보일 수 있어요. 죄 안 지니까.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이상하죠. 그것도 일하는 거라 그래서 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다니는 것도 일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참 웃긴 거예요. 이렇게 자기 삶으로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지내려고 해도, 살려고 해도 그게 사람에게는 의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 아까 읽은 그 구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에이 전사님, 기도가 뭐예요? 전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나는 날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고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나는 11조 빼먹지 않고요.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2번 이상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척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척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던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서의 인간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포장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의로움을 자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셔요. 교만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자, 반대로 의로운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했죠.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 이 둘 중에서 의로운 사람 한 부류 남았어요. 세리일 건데, 세리는 삶을 보면 의롭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 이번에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리의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뻔하겠죠. 제가 반대로 얘기했으니까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철저히 죄인인 거를 알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데 교만해서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떨까?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죄인인 자기의 모습을 아니까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직한 사람, 죄를 지었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군요. 연약한 존재군요. 내 힘으로 안 되군요.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갔지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 말고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정직한 기도를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자체가 의롭다기보다는 겸손하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보혈의 피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을 가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입혀진 사람이니까 의롭구나, 정직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이 주어지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실 수 있다는 그 복음, 은혜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의롭지 못함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전도사님, 선생님, 하나님, 나도 이 세리처럼 정말 죄를 많이 지어요. 나도 이 세리처럼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이러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의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의로움 그 자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의로움은 뭘까요? 기독교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 뭐예요? 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뭔가 모범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잖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는 찬양 울면서 드리는데요, 나는 손을 뻗어서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말썽도 피우지 않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와지 않는 친구들, 많이 빠지는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않는 것 같은 친구들을 뭔가 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찬양 열심히 드리지 않는 친구들, 신앙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않고 친구들을 무시하는 친구들을 오히려 내가 무시하고 낮게 평가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나요?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쟤는 뭔가 말썽을 피우는 애니까 좀 이렇게 제하자. 쟤는 뭔가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친구니까 그냥 깍두기로 두자. 번외로 하자. 우리 열심히 다니면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왔어요. 어쩌면 여태까지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 신앙 이 정도라고 자랑하려고 찬양 열심히 하는 모습도 미안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나 찬양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저도 목회자잖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고 나 23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얘들아. 그게 다 껍데기야.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요구받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진짜 뭘 향하고 있냐, 사람을 향하고 있냐,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누굴 향하고 있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다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세리의 기도. 하나님 아래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로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것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기도를 주님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내 기도도 기다리셨어요, 얘들아.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얘들아. 주님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싶어 하셔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났는데 여러분들 안 만나주시겠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런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은 주님만을 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곳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아볼까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모읍니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모아볼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왜 감아요? 기도할 때 손을 왜 모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유년부 소년부 때. 근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 얼마나 했어요? 오늘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눈을 감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사람들 시선 너무 의식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 시선을 너무 의식했어요.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사람은 그런 거 상관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진짜 받으시기 원해요. 강요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두려움 주지 않는 분이에요. 따스하게 기다리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다린다. 나와 함께하자. 이런 나에게 나와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향한 순수함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 보지 않고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할 텐데 나와 하나님만 함께하고 있다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조용히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기다리셔. 우리 마음을 주께 드려. 내 마음을 주께 드려.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주님이 여신 잔치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를 만끽하고 누리기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원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기 원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태도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번에 한번 눈을 떠보기 원합니다. 눈을 떠서 우리 옆에 친구들 뒤에 형 누나들 함께 바라볼까요? 선생님들도 한번 바라보시고. 좀 어색하죠? 이 시간은 옆에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감으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고, 눈을 뜨고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옆에 친구들을 판단해 오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좀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좀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이유를 말할 수 있으면 말해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좀 이런 부분이 미안했어,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지 못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옆에 친구를 위해서 손을 잡고 또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은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주님 한 분만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님을 위해 마련된 이곳에,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이곳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우리 옆에 친구들과 만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 친구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완성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교만한 여태까지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를 귀하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옆에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미쁘고 지혜로운 자야 곧 내 음의 조각으로 눈이 가려진 자들을 살리는구나. 너 하나님의 사랑아
어제도 충분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봉헌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귀중하다,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판단하고, 사람은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판단하고 우리를 바라보지만, 주님만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껍데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귀중한 헌금, 봉헌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귀한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세환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봉헌송 하라고 했더니 콘서트를 하고 계시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아이들 이 예배 장소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당당히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삶 위에, 교사들의 섬김과 열정 위에, 우리 부모님들의 앞날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 MC를 맡은 윤주원. 김예수입니다. 먼저 생일자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케이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이크 게임은 통아저씨 게임입니다. 앞에 놓여진 통아저씨에게 칼을 앞에 놓여진 통아저씨에게 칼을 슉슉해서 아저씨가 아 따가워 해서 나오시게 만들면 케이크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칼을 꽂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규쌤께서 케이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MC를 맡은 윤주원 김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광고 빨리 진행할게요. 먼저 저희 사순절 안내 드립니다. 사순절 함께 실천하는 주일. 지난주에는 저희 텀블러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서 텀블러 모으는 걸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대중교통 타고 오기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교회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주일이라서 약속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차 한 잔 이렇게 뭐 드시고 싶거나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텀블러 가지고 계신 텀블러를 갖고 오시면 차를 다음 주에는 무료로 주신다 하니 텀블러 갖고 와서 교회 카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례 및 입교 신청. 세례식 이제 3월 26일 날 저희 주일날 세례식이 있는데 자격은 만 15세 이상 1년 교회 출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교는 유아 세례교인 중 만 15세 이상인 친구 이제 세례하고 입교식을 3월 26일 날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19일 주일까지 이제 사무실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반 모임 하실 때 그 이제 세례 입교 신청자 있으면 조사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례에 대한 교육은 25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이제 세례 문답, 요 간단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3월 26일 주일날 세례와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학교 1학년이 엄청 많았는데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이제 분반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남자반, 그 남학생, 여학생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반을 하게 돼서 남학생은 우리 김남호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여학생은 우리 이경희 선생님께서 기존대로 계속 맡아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1학년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난 1, 2월 동안 그 이경희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그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관리하시면서, 물론 남호 선생님 같이 해주셨지만 엄청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1학년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중학교 2학년에 임태영 선생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중학교 2학년은 좀 이따 그 모임할 때 우리 윤여택 선생님께서 잠깐 모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 광고는 다 마쳤고요. 오늘 우리 그 청소년부 선배님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선배님. 저희 청소년부 대선배님이신데, 예, 아직 나오지 마시고요. 네. 네. 오선희 집사님이신데 저희 청소년부 학생부 다 거치셨고 그 교사도 다 하시고 거의 저 세대 때는 아마 약속에 거의 레전드급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아주 예쁜 아이의 엄마가 되셔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오늘 상담에 관련해서 우리 잠깐 친구들이 광고해 주실 거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들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님은 아니고요. 저는 오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청소년 상담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차 5학차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광고는 제가 청소년 상담을 이제 한 명을 진행을 좀 하고자 혹시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광고를 하러 나왔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상담할 친구라고만 얘기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 어떤 유대관계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짧은 시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약수교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라면서 한 그래도 30대까지는, 그러니까 30살 초반까지는 계속 신앙생활을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청소년기 여러분들의 나이를 결코 쉽지 않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되게 많았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 청소년기 때도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꽤 계셔서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청소년기 때 선생님들한테 되게 자주 했던 말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 진짜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또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던 이유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했던 건 교회에서 너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너를 정말 진심으로 키워주셨던 분들이 많아서였다. 그러니까 너도 너와 같은 아픔을 겪은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해줄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렵지만 청소년 상담을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2년 반째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본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청소년 상담을 진행할 친구 한 명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비는 당연히 무료가 될 거고 한 번 할 때 50분씩 이제 한 회기를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최소한 5회 이상은 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친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에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우리가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은 다 비밀 보장이 유지가 되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물어보셔도 저는 말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나누는 얘기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가 되거나 나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에 좀 예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 어찌됐든 저랑 계속 만나야 되니까 시간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실 수 있는 친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답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단지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우리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라고 같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지 상담에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 다 답을 줄 거야라고 기대하는 친구들은 혹시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목적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 없이 함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굳이 문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다면 그것도 좋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 나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저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의 친구를 먼저 구하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잘 돼서 관계가 더 좋아지면 다른 친구들도 뭐 차차 늘려 나가면 되니까 우선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윤여특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같이 연락해서 그다음 스텝을 좀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른은 안 돼.